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생각하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 그러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왠지 가까이 있지 않은 듯한 주제가 죽음이라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을 쭉 보시면요,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좋아하셨을까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딱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논쟁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논쟁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떠했을 것 같아요? 논쟁 자체를 즐기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 논쟁할 상황이 벌어지면 피하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당시 기득권 특권층인데 그들과 논쟁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쉽지 않는 거더라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뭐 좀 비유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을 막 비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강도가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인기가 있고 무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이 논쟁한다는 건 이제 살떨리는 일이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좀만 들여다보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게.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이게 경계하고 적대시했던 무리들이요,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계속해서. 오늘도 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따지기 시작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예,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하고. 권위에 대한 논쟁. 권위가 어떤 권위냐?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예, 참패를 당합니다. 예, 되게 수모를 겪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시에 이 유대교 신학자이고 고위 성직자들이잖아요? 근데, 족보도 없는 촌뜨기 예수님한테 당한 거죠. 되게 수모를 예, 아마 굴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는 몰래 사람을 보내요. 정탐을 보내가지고 질문케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뒤에 나온 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이사, 예, 이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논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 질문도 함정이 걸려있는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하든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바쳐야 된다 그러면요, 반역죄예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인데 이것도 지혜롭게 빠져나가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예. 당시에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자꾸 깨트리니까 되게 위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금과 억자처럼 지켰던 율법을 자꾸 깨트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논쟁을 이제 계속 벌이는데, 예, 예수님도 그런 공격에 대해서 피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워낙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일까? 예, 오히려 되게 좀 많이 눌리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3년 동안 계속 벌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논쟁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 끊임없이 논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의 결과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결국은 정적을 없앤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예, 자기의 종교를 위협했던 그 존재를 없앤 거죠. 오늘 본문, 예,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요, 부활 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나와 있던 이 논쟁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서는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다윗 시대의 사독 가문의 제사장, 그걸 이어오고 있는 종통 가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예, 질문하는 거죠. 그걸 근거해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예, 내가 하는 질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질문할 테니 한번 답해 보십시오라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 특징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곳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현재의 삶이 연장되는 것, 무한하게 연장되는 그걸, 예, 부활의 삶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관념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에 두고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계대 결혼에 대한 풍습이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수혼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형제가 이렇게 여럿 있을 때 그냥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대로 두면 가문을 이을 수가,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형제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계대결혼 수혼법입니다. 예. 이거 당시, 예,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인데요.
만약에 정말 싫어요. 정말 싫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성문에 나가가지고 장로를 취해요. 장로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때 나는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 라고 이제 공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 예, 모욕을 당해야 돼요. 형제된 우물을 저버린 자,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에 남기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형제 신을 벗겨가지고 예, 침을 뱉고 그렇게 되게 수모를 줘요. 이걸 견딜 자신이 있으면 예, 그런 걸 견딜 자신이 있으면 그 결혼을 거부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되게 네,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사람의 도리를 안 지키는 사람. 예,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시를 들어요. 7형제, 7형제가 있는 이 집안에 예, 마지로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둘째랑 결혼했어요. 죽습니다. 또 죽어요. 자식 없이. 그럼 또 셋째랑 결혼해서 살았는데 또 자식이 없습니다. 또 죽고 해가지고 7째까지 간 거죠. 이 내용에서는요. 다 예, 모든 형제들이랑 결혼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예, 할 만한 질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질문 자체에는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요, 이미 의도가 있잖아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당혹스러워 할 거야. 그런 의도로 하게 된 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질문을 위한 질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오해인 거죠. 부활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게 부활의 의미를 그냥 이 사두개인처럼 이해하면 이 질문이 맞아요. 근데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4절과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부활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기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하는 게. 그러니까 사두개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들은 다 결혼하고 살잖아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되게 소중해요. 가정이라는 이 의미가. 근데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삶, 그게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라는 걸 깔고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부활은 네가 말하는 결혼 같은 건 없다예요. 네가 잘못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천사의 동등이라고 말했을까요?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가 어떤 존재이죠? 천사라고 하면 천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이고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제도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활 이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사두개인처럼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긴 목적. 저기 인류학을 보면요, 처음부터 결혼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집단 공동체가 살다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자고 일을 낳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점점점 이것들이 제도로 갖추어지면서 이제 가정이 생긴 건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 가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계속 대를 잇게 하는 이런 가문적인 개념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면, 그냥 산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이게 건강하게 이게 뭐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면 결혼 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결혼 제도가 필요할까요? 죽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래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도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혼자 사는 삶? 홀로족? 지금 그런 이 추세가 되게 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인데, 정말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자녀에 대한 필요성, 목적들이 많이 떨어질걸요. 분명히. 자녀가 없어도 된다면 결혼 제도의 필요성이 더 많이 사라질 거예요. 분명한 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천국이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걸 묵상하기보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매몰되다 보면요, 이 사두개인처럼 그게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의 삶에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내가 좀 소유해야 될 것들, 이게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두개인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세상에 있으면요, 거기에 꽂혀 저기 천국 가게 되면 계속 결혼하고 사는 거야. 자녀들이 있어? 가정이 계속 되냐?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생각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생각의 차원을 좀 바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관점과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요, 세상 사람처럼 바라보면요, 똑같이 이 삶의 모습들이 흘러갑니다. 가끔 이 컵라면 좋아하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급하면 먹게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컵라면인데, 컵라면 물을 부으면 3분 지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분도 안 지났는데 막 빨리 쳐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좋고, 막 어떤 분은 고기 식당에서 보면 이 불판에 고기들이 막 있는데 익기도 전에 막 뒤집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이게 마음이 급하면요, 거기에만 꽂혀 있어서요, 주의를 안 봐요. 그냥 먹는 것 자체. 빨리 먹고 후딱 치우고 빨리 끝나는 거. 삶의 모습이 늘 이렇게 속도하고 이 시간하고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죠.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느리게 걷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좀 느리게 걷자라고 말합니다. 바빠요. 급하고 분주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가면 주위를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꽃이 피고 만개해도요, 그 안들이 안 들어와요. 예. 지금 내 바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점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안 보이고요. 내 삶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꽂혀 있으면요, 정말 내면의 본질, 진짜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는 삶의 기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내면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꽂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 영적인 안목은요, 좀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드라마인가요?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가요. 시골 한적한 마을을 딱 가고 있는데, 창가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의 풍경을 보고 이렇게 대지를 보는데, 한 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쪽 옆에 있던 분이, 여기다 땅 사야 되는데, 여기 땅 사야 돼. 이 사람의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돈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광경으로 보이지만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관심들이 뭐에 있는지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예. 돈에 꽂혀 있으면 다 돈으로 보이고요. 내 마음의 가운데 좀 사람이 보이면 정말 사랑이 보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삶,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미지예요?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어떤 이미지로?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여기서 지금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거기서는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분명한 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다. 예, 결혼도 없고 자녀도 낳지 않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걸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장례식 때나.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재물이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뭐 집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요, 되게 무의미하게 보이고요, 되게 공허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요, 되게 허무하고 이 땅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최고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천국을 묘사할 때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셨어요. 죽음에 가면 이렇게 천국은 비단 보석이 깔리고 사방에 휘황찬란한 이렇게 막 돼 있고, 네, 이거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멋진 기와등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좀 이렇게 잘 못 믿은 사람은 좀 검소한 집,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의 차원의 기쁨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묘사가 나오긴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홍보석이 깔리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풍족하게 뭘 누리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막 그렇게, 천국 가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먼저 돌아가신 뭐 부모님, 또 친구들, 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돌아가서 다 봐야지,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근데 모릅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바람대로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는데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애곡함이 없고 그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 그 본질적인 특징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꼬시면요,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근데 그 천국을 이런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면요, 좀 되게 단순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누리는 행복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3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모세가 어디에서요? 소명받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소명받을 때.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 소개하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주석을 다세요. 해석하시는 게 3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약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 차원에서 죽은 게 맞죠. 이미 몇천 년 전에 썩어서 다 흙처럼 다 돼버렸잖아요. 이 생물학적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시나요? 좀 이해 안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어있다라는 차이를 정말 아십니까?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것하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살아있다 그러면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숨 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뇌가 활동하고 저기 맥박이 보통 70회 정도 뛴대요. 그리고 1분에 우리가 숨을 10번 이상 쉬고,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짧게는 80년, 100세 시대니까 100세 정도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럼 죽습니다. 그렇게 10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죽어버린 거죠. 100년 후 정도 되면. 예. 이게 정말 살아있는 삶의 의미인가요? 살아있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눈에 보일 때 숨 쉬고 있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있고 맥박이 뛰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100년 후에 사라질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되게 불안해요. 되게 제한적이고 되게 좀 이게 어둠이 몰려옵니다. 아, 나 곧 죽게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생명의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생명 있는 존재를 거듭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100년 후에 죽는 사람과 여러분의 생명하고는 그 차이를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송해요.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세가 들었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이 존재의 근거가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인정해줘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내부에 존재의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요,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예. 그게 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요, 살아있다거나 죽었다는 말을 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죽음 이후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두개인이 그걸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 자주 말하진 않는데 궁금해합니다. 죽은데 어떻게 될까? 정말 이걸로 끝일까? 정말 영혼의 세계가 있을까? 뭐 그런, 믿지 않아도 그런 질문은 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근데 고대 사람들은 수월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었고요. 땅속으로 꺼진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가 또 있냐, 여기서 잘 누리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거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누리고 잘 살면 돼.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면 너무 아까운 거죠. 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요, 과도하게 너무 열정적으로 사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는 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다 이런 것을 쓰셨어요. 되게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된 카톡이었는데, 맨날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피곤해서 못 산다. 라는 것을. 아니, 이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있고 본질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할 게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될 것. 삶의 여유를 가져도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게 되면 힘들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 이유를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들을 내가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불안이 이게 엄습해 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되게 어둡게 느끼고 되게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되게 우울해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요, 이런 것들이 자꾸 유혹이 들려요. 예.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끝장날 것처럼 막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음성일 뿐입니다. 담대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 창조하셨던 고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냐 깨닫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시고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울상 짓고 있으면 하나님도 되게 마음이 슬퍼지세요. 예. 부디 우리 안에 부활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늘 기쁘고 늘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장애와 장벽과 괴로움과 고통에 우리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런 참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이 세상에 그 삶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